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유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계절과 적절한 때에 비를 보내주시고 질병으로 모든 것이 멈추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때보다 우리는 편히 쉴 안식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전 평안할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평안함과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작은 질병 하나에도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헛되고 썩어 없어질 것에 의존해 그것을 안식처 삼았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기쁨과 안식을 얻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팔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불완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작은 화면 속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도 축복하시고 주님의 종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그의 입술을 통해 영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 온전히 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성서 공독은 우리 신은미 청년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미입니다. 첫째 성서 공동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정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거꾸리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인청입니다. 둘째 성서 봉독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릴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나는 성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찬양 드리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령 강림일 후 5째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개인 예방 수칙 다들 알고 계시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고 소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밀폐된 장소에서 오래 장시간 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저희가 자주 듣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방역 체계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이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예배가 끝난 이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곳곳에서 특별히 수도권과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 상태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단 바이러스 예방 수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조금 익숙해지면 내지는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대충 주어지는 환경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허 처음 발급받았을 때와 발급받고 난 이후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운전 스타일을 보면 많이 다르죠.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생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풋풋합니까?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모습들, 준비물이나 숙제를 깜빡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숙제를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하면서 오늘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신입생들의 모습에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랬었던 모습들의 친구들이 중3이 되거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되면 지각 그 시간보다도 30분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뛰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물론이고 숙제도 뭐 친구에게 빌리면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장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이 회사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시간이 지나면 초심은 사라지고 현실과 타협하는 일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감동과 감격이 줄어들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이 타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감동보다는 무엇을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주어지는 상황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신 그러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을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아주 능통한 율법 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오늘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신비롭습니다. 오늘 이 땅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회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인들이나 권력가들이 오늘 대부분의 상위의 그러한 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이와 경험을 내세우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오히려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이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시 기득권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지혜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매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다, 이것이 오늘 바른 것이다. 그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토론하고 있고 무엇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사모하고 그 율법을, 그 정신을 지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주고 깨닫게 해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오늘 그 율법학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최소한의 겸손한 자들을 두셔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알려주신 그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막 성인식을 치룬 13살 또래의 아이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는 성인식이 제가 알기로 21살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13살이 되면 치루었습니다. 13살이 되면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유대 공동체의 정식 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에 하나님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린 아이들은 13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아이들입니다. 성인식을 갖기 전에는 12살 그 미만의 아이들은 그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12살이나 11살 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오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오늘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식을 마치고 나면 13살이 되고 성인식을 하면 이제는 율법을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13살이지만 그 아이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갓 성인식을 마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이 철부지 어린 아이는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떨릴까요? 이젠 성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스스로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 오늘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설레일까요? 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아무래도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고 달고 다른 어른보다야 순수하게 율법을 대하고 그 삶 가운데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겠죠. 바로 그렇게 순수하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심에 대한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접하고 묵상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감사나 감탄, 순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이 물론 저희는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만 또 다른 개신교에서는 오늘을 어떻게 드리냐면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기를 잘 마쳤으니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때에 2020년도 하반기를 시작할 때에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전반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로서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증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자,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라고 우리 한번 증거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멍에를 맨 인간을 의미합니다. 멍에를 맨 인간. 멍에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성경에 기록할 때에 율법의 의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율법의 의무. 즉 13살이 된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율법을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제는
내 책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해입니다. 멍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교만하게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 자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돈을 우상처럼 그렇게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멍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번 율법의 아들이 되면 13살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 이것이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아들. 무엇이냐면 율법을 갖다가 오늘 짊어지고 살아야 될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해가 얼마나 오늘 중요하냐면 죽어서도 그 멍해를 벗지 못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사고에는 흙은 부정한 것이죠. 사람의 몸, 즉 이 살은 흙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살이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이유로 율법의 멍에를 벗고 평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살이 다 썩고 난 뒤 뼈만을 모아서 2차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율법의 멍에가 이토록 지독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흙, 거기에서 왔으니 이 몸이 다 썩어질 때까지 율법의 멍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썩어지고 나면 뼈만 다시 모아서 2차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율법의 멍에는, 의무는 아주 지독한 것이죠. 이처럼 율법의 멍에, 그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허덕이는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멍에를 짊어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멍에를 짊어지면 너희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멍에가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의 멍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대하고 너희가 율법의 멍에를 내놓고 나의 멍에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 멍에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멍에에 얽매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개신교인들은 오늘 복음을 강조하죠. 특별히 다른 교단보다도 우리 루터 교단은 복음을 강조합니다. 율법과 복음! 그래서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율법의 멍에에 얽매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 지키는데 급급했다면 우리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 우린 거기에 급급해 연연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평안, 참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오늘 유행과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는 우리는 평안을, 참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공허해지죠. 더 아픔이 커집니다. 공황장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멍에를 메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쉼터? 올해는 못 가봤는데 작년엔 제가 아내와 함께 호사스러운 그러한 삶을 한번 누려봤습니다. 사실은 뭐 호사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별다른 건 아니고요. 네. 소확행인데요. 저기 북수원에 가면 힐링 카페가 있습니다. 힐링 카페. 그러면 돈을 내면 1시간 동안 이렇게 마사지 의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렇게 좋은 공기와 음악과 마사지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스파, 온천, 찜질방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 기억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 내 기억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힐링 카페 주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쉼터 주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천 2만원입니다. 온천 표를 주면 우리가 그 온천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은 참 신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내가 이제 일을 마쳤으니 쉬겠다. 그러면서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신화들을 보면 쉬는 거는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인간은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신화에서 그 신들이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신이 자기는 쉬고 인간들이 노동하라고 종으로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지, 오늘 하나님처럼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의 형상에 오늘 숨을 갖다가 불어 쉬어 놓고 생기를 갖다 불어 넣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나와 함께 쉬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참 신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선포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 신이다. 나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쉬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정말로 쉬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신 참 신이신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 쉼은 무엇일까요? 이 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이 쉼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이며 오늘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정말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 제가 기다리던 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왜 메시아가 이렇게 행동하지?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동하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리시지?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율법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 의심 가지고 당신 그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신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도 질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 당신 참 계십니까? 참으로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서 구원해주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화내지 아니하시고 답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모두는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부모라는 그 자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면 참 행복합니다만 부모로서 짊어져야 될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녀들 두말하면 잔소리 있죠. 우리 부모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의 특별함을 우리 부모만 몰라. 내 친구들은 다 아는데 우리 부모만 몰라.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철학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이 대인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를 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멍에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내려놓고 내 멍에를 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야. 그리하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야. 내 멍에는 편하다. 내 멍에는 아주 편해. 내 짐은 아주 가벼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편히 쉬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는 자는 쉼을 얻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쉬운, 예수님이 가벼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멍에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하게 끝까지 오늘 우리가 짊어지기 어려운 그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철학,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계명, 그 새 계명, 이것을 지키고 다짐하고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에 우리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새로운 계명. 마태복음 7장부터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그 세 계명이 나오죠. 8, 9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계명을 간단히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 예수님의 편안한 멍에,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처음에 약속했었던 그 시내산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살아가면서 편히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계명이 모세의 율법이 너무나 무거워서 오늘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편하고 우리가 져야 할 예수님의 짐은 아주 가벼운 짐입니다. 언젠가 앞으로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그 짐을 져준다는 그 사실까지도 이제 저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찌됐건 간에 지금의 우리는 율법에 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그 계명은 정말 쉬운 계명이고 가벼운 계명이고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는 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새로운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에게, 즉 당신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해방과 진정한 쉼과 전인적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정치적, 종교적 억압, 이 사회적 잣대, 차별, 이 모든 것의 멍에를 벗기시고 해방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죽음의 멍에를 완전히 벗겨내시고 전인적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기도했습니다. 코로나의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우리가 방역하고 우리가 잘 깨끗하게 위생 관념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도 필요합니다만 백신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맛보지 않은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정말로 가볍고 예수님의 멍에는 정말 쉽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자유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수년 동안 헌금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데에 투자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르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가벼운 멍에, 그 쉬운 멍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쉼을 얻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적인 멍에로 말미암아 억눌러 있다면,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 조문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멍에를 매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멍에가 쉼을 얻는 길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했음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는 별 의미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됨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성령 강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